오늘 해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 함께 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를 믿게 된 전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의 십자가를 통해 전하게 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에겐 누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과 제자들 그리고 모든 전도자들과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까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사순절 통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십자가를 중요하게 붙들며 살아가는 삶 모두 동일한데 왜 다르냐는 겁니다. 무엇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그 삶과 동일함. 그런데 동일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삶에서 왜 담대하지 못하냐는 거죠. 동일한 예수를 믿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 중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성경의 인물들은 예수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 담대함으로 그들의 삶에 환난이 있을 때도 담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어떠한 두려움도 없도 살아가는 이들이 내 삶에 어떤 고난과 힘듦이 찾아와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 때가 많습니까? 우리도 이 십자가로 두려워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많겠지만 사실은 더 정직하게 보게 되면 내가 예수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십자가로 인해 담대하게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내가 맞겠지만 왜 나는 늘 삶에서는 넘어지냐는 거죠. 왜 나는 늘 삶에서는 내가 약해지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저와 같은 사역자나 전도자 그런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성도니까 그렇게 연약감을 가질 수 있겠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만 보더라도 심한 고문을 받거나 조롱과 책질질 심지어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자신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담대한 이들은 모두 성도였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이나 복음을 듣는 성도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이나 나의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이들이나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드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두가 신앙과 삶 모두 동일하게 담대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까?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잘못된 것까? 나는 왜 내 삶에서의 어려움과 그런 힘듦 앞에서 나는 왜 신앙과 달리 두려워하는 걸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자책과 같은 생각 가진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약한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언제나 담대하고 언제나 두려움 없이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두려움도 많고 여전히 그들은 많은 걱정과 우려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어떨 때 이 믿음을 저버리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협과 협박과 심지어 죽음을 들이밀어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할 때 가장 강해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즉 오늘 우리가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먼저 조금은 우리가 가볍게 내려놓아야 될 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붙들며 살아가는데 왜 나는 삶에서 연약하지? 왜 나는 약하지? 왜 난 담대하지 못하지라는 그런 죄책감을 조금은 버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늘 똑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어느 순간 나는 알 수 없지만 만일 내게 믿음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가장 약했던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강해지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는 삶과 신앙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나의 비록 연약한 모습과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저버려야 되는 그때 가장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강해지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볼로파, 누군가는 바울파, 누군가는 그리스도파. 그렇다면 이러한 분쟁 가운데 있고 그 분쟁을 접한 바울은 무엇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 분쟁의 원인은 너희가 서로 양보하지 못해서야. 그래서 이 분쟁은 너희가 해결하려면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는 거라고 어떤 원인이라든가 그 문제 해결을 말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의 원인은 이것이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18절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평소엔 아멘이 맞죠? 여러분께 아멘 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아멘이 맞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 두 분이 싸우세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는 거 아니야, 장로님 그러는 거 아니야 맞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하면은 아멘 이러십니까? 목사님은 빠져요 이러죠. 왜요? 아니 그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조금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지금 일단은 분쟁이 생겼다니까요. 교회가 세 개로 쪼개지는 그런 분쟁인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면 리더라면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라고 방법을 제시해야지. 갑자기 너무 생뚱맞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에 그 믿음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이 십자가로 인한 도리어 문제와 분쟁이 생김을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누구 능력이니까?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십자가의 도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고 십자가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기를. 이 십자가가 내 상황의 능력이 되기를. 이 십자가가 내가 원하는 것의 해결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죠. 예, 그것이 해결의 능력과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십자가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십자가를 통해 내가 원하는 능력을 갖고자 하니까 오늘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는 표적이 일어나야 돼. 아니야, 이 십자가는 지혜인 거야. 아니야, 이 십자가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함 받는 것이 내 능력이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누구는 바울, 누구는 아볼로, 누구는 그리스도. 그러니 십자가를 모두 동일하게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데 다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먼저 기억하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강제로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는데 어떤 내가 네임 밸류가 있어서 내 이름이면 된다는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드러내 보이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봐도요, 굉장히 이상한 거라는 거 아세요? 오늘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이 십자가 거부감이 없죠. 근데요, 이 십자가는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는, 조금도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부정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잘 안 와드시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딱 전도제를 들었는데 4444 적혀 있어요. 벌써 뭔가 불길하죠. 아니, 교회에서 왜 4자를 이렇게 많이 써? 그래서 교회 왔습니다. 어머나, 교회 이름이 빨간색이에요. 교회 이름 빨간, 벌써 이상하죠? 근데 와가지고 성도님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다들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요. 뭐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딱 새신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여러분 환영합시다 와 했는데 전광판에 내가 딱 떴는데 그 밑에 빨간색으로 임형동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 오시고 혹시 하나님께 헌금하시려면 헌금 드리세요 하고 헌금 봉투에 임형동 써서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교회 안 갑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는 이미 미신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찝찝한 건 4자라는 숫자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거는
죽음과 매우 밀접하게 우리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 예수를 전한다? 미련한 거죠. 그런 방법으로 예수를 전한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 이런 거라니까요. 이 유대인과 헬레인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교회 가면 그런 것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아니 왜 불길하게 이런 걸 얘기해요? 왜 혐오감 느끼게 이런 걸로 전해요? 왕이면은 보라색 천으로 전하든지, 부활하신 거면 하늘색 가운을 입고 전하든지. 왜 찝찝하게 불쾌하게 십자가를 전합니까? 오늘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이상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분명 우리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십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상하게 십자가가 불쾌하고 혐오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신지를 무엇인가 나에게 알려줍니다. 그 십자가 보면서 여전히 혐오감과 내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달리신 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무엇인가가 내게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그 십자가 여전히 나에게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인데 이제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렇게 흉물스러운 저 십자가에 누가 우리 예수님 매단 거야? 그런데 또 무엇인가가 내게 말해줍니다. 너야. 그게 너야.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느껴지실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빨간색으로 내가 이름을 누가 썼어요. 막 교회에 막 빨간색 이름이 막 써져 있어요. 그분이 불길해. 또 이렇게 저런 또 보기 싫게 저거 써놨어야 했는데 지나가려는데 보니까 내 자식 이름이에요. 내 부모님 이름이요. 그러면은 아이고 불쾌하다 빨리 지나갔다 합니까? 아니요. 누구야? 누가 우리 자식 여기 빨간색 이름 써놨어? 목사님 CCTV 돌려봐요. 왜 그러세요? 빨리 돌려봐요. 내가 잡아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 불길하게 내 자녀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씁니까? 범인 잡아야 됩니다. 돌리세요. 이럴 거잖아요. 왜요? 왜냐면 내 자녀는 이런 것들로 이름에 쓰여질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닌 건 나는 알거든요. 내가 내 목숨 버리며 목숨 걸면서 몇 시간 동안 진통하며 내가 내 생명 걸고 낳았던 내 자녀이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한숨도 못 자면서도 자녀가 울면 또다시 토닥이면서 안았던 키웠던 그 내 자녀. 근데 그 이름을 이 빨간색 이름으로 누가 썼냐고. 누구야? 근데 오늘 이런 것 같은 십자가를 보며 처음에는 그냥 불쾌했습니다. 혐오감만 들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교회에 갖다 놔? 그런데 무엇인가 내게 말해줍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누군가 이 땅에 오셨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너를 위해 오셨어.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 도대체 누가 우리 예수님 못 박았어? 그런데 그 무엇이 내게 말해줍니다. 너야. 그게 너야.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버팁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점점 너무도 귀한 분이 됐던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 저주스러운 곳에 못 박은 것이 나라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견뎌요? 그런데 내게 그것을 알렸던 또 무언가가 내게 또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신 예수가 오늘도 너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는
더 이상 흉물스럽고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내게 구원의 방편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상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한다면,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더욱더 알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아니까. 그 복음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었으니까.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18절에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 전에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 먼저는 다시 한번 복음이에요. 어쩌면 누군가는 누가 우리 귀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어라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며 늘 실망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유대인은 표적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들 나는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에게 복음만이, 예수에 관한 복음만이 나를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알게 한 그것이니,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예수에 대한 복음을 내가 더욱더 알기 원한다. 그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들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위해 보냄받은 자들이니까.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작전 카드를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안 적은 여러분께 뭐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죄스럽게 들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 작전 카드를 봤을 때는 누가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내게 구원의 방편과 내게 은혜의 방편이 되었음을 내가 압니다. 그럼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만이 진정한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압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거, 그래, 지금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누군가 있지. 맞아, 하나님이 스치듯 지나가게 하셨는데 이 사람 있지. 맞아, 내 자녀 있지. 맞아, 내 배우자 있지. 우리 손주 있지. 우리 부모님 있지. 할아버지 할머니 있지. 목사님 기도해서 뭐합니까? 제 능력이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복음이 그것을 말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전해야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이름을 쓰며 주께 구하는 거,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이름을 적는 이에게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십자가 없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쩌면 나도 이러고 살았던 내가 다시 한번 주께 구하니, 주여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적으며 주께 기도하는 이 이름, 내게 소중한, 주께 소중한 이 이름, 다시 한번 십자가로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사도바울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보내신 이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며 우린 무엇의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그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거, 이 복음을 오늘 너의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용기가 없다면 그 이름을 적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믿으며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세요. 예, 십자가 없는데 잘 살고 있다라고 내가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예,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그거 내가 안심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내가 그것을 보며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십자가 보니 내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없는, 십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전하라고 나한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나 이거 전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 다 떠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면 내가 적겠습니다. 이 이름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 그의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비록 나는 능력이 없고 비록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로 오늘 이 사도바 같이 분쟁의 해결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승리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방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그것을 전합시다. 그걸 위해 내가 정말로 전하고자 하는, 생각나는 그 이름을 붙들며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으로 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복된 한 주를 기대하시면서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